하나님 말씀 먼저는 로마서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네, 우리 신명기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8장 사실은 2절 3절인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2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3절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제가 먼저 신명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여기 지금 생명의 삶 큐티 안에 잠깐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상이 감사다라는 제목이에요. 철도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다. 퇴근하시면 동네 사람들과 윷놀이를 하며 막걸리를 드셨는데 어린 내가 술 취한 아버지를 순수레에 실어 집까지 모셔온 적도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아버지는 대학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다. 근 1년간 꼼짝을 못한 채로 병원에 계셨고 퇴원 후에도 차도가 없어 1년 정도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장남으로서 동생들의 모범이 되고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을 거듭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갔지만 하나님보다 부와 세상 성공을 바라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식 투자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부모님의 돈, 동생들, 친척의 돈까지 빌려서 투기에 투기를 더했다. 그러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강남의 대형 아파트를 2채나 팔아야 했다. 나는 중독된 것처럼 헤어나질 못했다.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회사에서도 명예퇴직 대상이 되어 나오게 됐다. 3년을 백수로 지내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무거운 철근을 들고 옮기며 회 안에 눈물을 흘렸다. 그때 매일 아침 큐티를 하다가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도 들어왔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새로운 직장을 잡게 되었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화려한 자리도 아니었지만 마음에는 이전에 없었던 여유가 생겼다. 성공과 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기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상생활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가끔씩 내가 잃어버린 돈과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게만 느껴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그때 내 삶에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죄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 내 힘으로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사람의 본분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에 앞장설 수 있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나에게 남은 인생,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다. 일상이 감사다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어제 3월 중순에 있을 우리 이제 노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 저처럼 15, 16년 이상 되신, 어떤 분들은 20년이 넘은 분들도 계세요. 나이도 다 저랑 비슷해요. 50대 되게 중반 넘은 콧들이들이에요. 목회도 많이 해봤고 인생의 삶도 알고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를 많이 겪었어요. 교포의 삶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서 여러 해를 20년 넘게 보냈는데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니냐고. 같이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하는데 주제가 좀 더 심각해진 주제가 나왔어요. 사실 현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종말은 시작됐지만 그런데 이제 진짜 마지막 때 아니냐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마지막 때. 여러분 혹시 믿으세요? 지금 진짜 마지막 때예요. 지금 진짜 마지막 때 아니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 자립하는 신앙인으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자립. 스스로 혼자, 엄마 없어도 아빠 없어도 형이 없어도 삼촌이 없어도 나 혼자 기도하고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자립신앙인으로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어려운 때가 오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고 그렇다지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자라날 때는 비록 산업화와 여러 가지 변화가 다른 나라 영국 같은 나라는 200년 겪었던 시간들을 우리는 비록 3, 40년 만에 겪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세계를 많이 여행한 분들은 아시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는 대한민국의 복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요즘에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얼추 한 5년 가까이 넘도록 우리가 큐티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서 보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많은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거?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 세상이 어려진다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평화롭지 않고 내가 잡혀갈 거고 내가 죽을 거다. 너희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거다. 양떼들이 흩어질 거다. 너희들 다 나 배신하고 떠날 거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한 번 여쭤보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안 떠납니다. 나는 주의를 지킬 거고요, 예배를 드릴 거고요, 기도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했어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어떻게 됐죠?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우리가 본 2월달 큐티 17일 지난 주일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 계집종 하나가 와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알아봤단 말입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죠? 베드로가 부인해요.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뭔 소리 하는 거냐? 안면을 싹 물어가죠.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둘러있던 사람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저들과 한패예요. 베드로가 다시 부인했어요. 아니라고.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수염이 많이 난 베드로, 거칠은 뱃사람 베드로. 그 사람들이 말해요. 너도 분명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 71절을 보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게, 직장에서 크리스찬 티내지 않고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티내지도 않으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저주했다는 거예요. curse. 그리고 맹세하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저주했어요. 맹세. 그때 닭이 2번째 울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엎드려서 울었다 그랬어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새벽마다 참 하나님의 기름을 많이 부어주시고 눈이 오고 있었지만 새벽기도는 참 뜨거웠어요. 근데 제 삶이 지난주에 저도 참 어려웠어요. 참 힘들게 한 주간을 보냈어요. 오늘 권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권사님도 만만치 않은 한 주간 보내셨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고 감사한 분도 있지만 넘어지신 분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방법에 비판이나 충고보다 사실은 칭찬과 격려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받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에서도 세상살이에서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정말 힘이 나요. 여자들에게는 부드러운 칭찬, 남자들은 인정해주는 것.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때요?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작은 격려라도 해주고 인정해준다면 정말 힘이 나죠.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 큐티를 돌아보면 어때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 베드로는 많이 지쳐있어요. 결국은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처참한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 배경들이 생략되고 큐티가 지나가고 이제 주일이 됐어요. 세상에는 잘못된 칭찬도 있고요, 위선적인 격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인생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참 필요해요. 먼저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고요, 충분히.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해요. 부부관계 사이에서도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우리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힘있게 하고 아내가 살맛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용기를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찾아가세요. 자기 모순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챙기세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제자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서 새벽이 되도록 그물을 던져요. 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데 안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죠. 격려는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줍니다. 어제를 극복하고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갖게 하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은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을 찾아서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해요.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는, 그리고 이 자기 모순, 자기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번민에 쌓여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세요. 추운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준비해요. 우리로 말하면 너무 춥고 배고프고 밤새워서 집에 어디 들어왔는데 따뜻한 된장찌개하고 밥을 해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놨다는 거죠. 제자들의 얼굴빛은 밝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 갈등과 모순에 빠져 있었던 이 베드로, 그가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집중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는 사명자야. 너는 돌볼 사람이 있어. 그 얘기겠죠. 베드로는 평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갈등과 좌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모순적인 그 갈등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많이 투영하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의심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때때로 의심하잖아요. 진짜 살아 계실까? 저 하늘 저 곳에 진짜 천국 있을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분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여러 면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온다고 해서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 우리들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유독 심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했을 때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큐티한 내용 똑같은 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 모습 아닙니까? 며칠 전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금방 넘어지고요. 금방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정 안에서나 일터에서 때때로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잘 믿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마음뿐이지 생각뿐이지 사실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약속을 했는데 결단하겠다고 딱 결단했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평소에 보면 예수님께 잘하라고 할수록
실수를 많이 한 걸 봐요. 얼마나 본인은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아내랑 같이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이제 좀 기도하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가 먼저 나가서 차를 뽑아온 거예요. 저는 양복을 입고 보니까 바로 문 앞에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같이 먹을 뭐 미역국도 있고 다른 반찬이 있는 거예요. 통이 2개나 있어요. 저는 가방도 있고 이거 컴퓨터도 있고 들 게 많은데 아내가 오늘 짐이 좀 있어서 나한테 들고 가라고 그러나 보다.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들고 나갔어요. 한참 그렇게 저기 아내가 차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막 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들고 왔냐고. 예배 잠깐 가서 신방 가고 와서 그리고 어차피 집에 들려갈 건데 그걸 왜 들고 와서 그 차에 실으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엎어지는데. 나는 좋은 생각을 한 건데 생각이 모자란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좀 멍청해요. 아내는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들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거 이따가 예배 끝나고 와서 들고 가면 될 건데 왜 그거 가져왔냐. 그래서 아침에 별거 아닌 일로 참 막 차 안에서 좀 살벌했어요. 그래서 절제하느라고 뚜껑이 풀썩풀썩 가만히 참느라고. 주여. 왜? 설교하기 전에 화내면 설교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잘하세요? 여러분 대표기도 맡은 날 싸우고 나면 대표기도 잘 됩니까? 어렵겠지요. 저도 그런 일들이 늘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해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은 아닌데 나는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자책하고 괴로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베드로의 행적을 여러모로 추측해 보면 일종의 열등감 같은 거, 자학 증세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잘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난 왜 이렇지?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걸 경험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특별히 부부관계 더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조금 있다가 그 똑같은 입술로다가 혈기를 내기도 하고 저주는 악담의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손을 들어서 뺨을 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죠? 이런 심각한 자기 분열 증세가 왜 우리 삶에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가정이나 사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자기 갈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예요. 그물을 집어들고 다시계에서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얼굴은 웃음 대신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생기 대신에 무기력증이 꽉 차가지고 도대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 떡과 함께 생선을 아침 먹으면서도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은 우울함으로 꽉 차 있어요. 일종의 방어 기제죠. 문제를 회피하고 같이 그 문제를 직면하고 내 상처와 아픔을 들춰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에게 시몬아 하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공식적인 이름 그게 뭐였죠? 피터, 게바. 예. 근데 사이먼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옛날 이름이에요. 사이먼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사이먼 앤 가펑클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인데 그 뜻은 개똥이라는 뜻이에요. 개똥이 흔들리는 갈대, 정말 막 들창코 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옛날 이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베드로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친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시몬아, 아마 다른 말을 불렀으면 베드로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고 싸웠을 때 미워서 싸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랑해서 싸웠다고 생각해 보죠. 그 싸운 것에 대해서 깜빡 잃어버리고 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냐고 묻다면 어떨까요? 예. 이 똑같은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숨통이 트기 시작해요. 다시 살아나요. 마음이 뭔가 하나가 풀어져요. 이 배려한 한마디, 친절, 칭찬,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상대에게 친절하게 하는 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괜찮니? 그때 네 마음은 안 그랬어. 그치? 넌 실수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런 뉘앙스가 담긴 그런 접근입니다. 베드로는 약간 당황했을 거예요. 사실은 야단맞을 줄 아는데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문제를 딱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Do you love me?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넘어진 우리에게, 쓰러진 우리에게, 갈등을 겪었던 우리들에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실수하고 그런 갈등을 겪었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 사랑하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약간 변했어요. 죽기까지 주님 따를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난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인데 지금 베드로는 기가 많이 꺾여 있어요.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지금 코가 납작해져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사실은 좀 겸손한 표현이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오만하게 말할 수 있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만하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내 안에 있는 게 죄밖에 없고 허탕한 더러운 것밖에 없고 내가 만드는 건 갈등이고 셀피시한 이기심이 있고 선한 게 없구나, 적나라한 내 죄된 모습하고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요. 같은 말이라도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실수를 자꾸 인정하는 표현들이 자꾸 입 밖으로 나오게 돼요. 분명히 베드로는 한풀 꺾였어요. 연단을 통해서.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언어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한층 더 자기를 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진 모습이어도요, 넘어진 모습이어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낮은 소리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들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실수와 부끄러움 때문에 힘들어한 분이 있나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 우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하면 또 그러죠. 내 양을 치라고 그러세요. 너는 사명이 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또 사랑하냐? 세 번 또 물으시니까 어때요?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아마 이 세 번째는 많이 긴장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볼까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 잘 왔다 갔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방자한 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진정한 사랑의 고백에,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들의 모습을 대면하잖아요. 여러분,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실수한 만큼 또 기회를 주세요. 3번 배신한 그에게 3번 물어주시고 그 마음을 토닥여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인자한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끔씩 돌아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집트는 사탄의 품을 이야기해요. 레드시 홍해를 지난 건 주님과 함께 세례받았다고 표현해요. 광야로 나와서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음을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예배당에 앉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광야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성경의 40년도 사실은 완전수로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40년 동안에 너한테 사막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를 낮추기 위함이야. Lord. 낮춘다는 게 뭐예요? 교만해진 나, 착각하는 나, 방심하고 사는 나, 헛균이 들어가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조금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먹고 사는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알려주고 계세요.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요 앞에 있는 우리 지금 6학년 원준이는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전화할 땐 그래요. 이제 성령 받고 기도문도 열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나간 삶을 회개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는 그 역사가 한번 딱 올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막 들어온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올지어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죠?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그리고 말씀은 살려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살펴주고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눈이 생겨요.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고 그걸 꽉 붙잡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들을수록 가까이 할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걸 내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잘 돼요. 범사도 잘 돼요. 일도 잘 풀려요. 그리고 건강해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낸시라는 여자가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말고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낸시라는 여자는요 되게 유명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고등학교 때 자살을 3번 시도한 여자예요. 밴쿠버도 생각 밖에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생각 밖에 그렇게 아픔을 겪는 이민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16년 목회 생활하면서 자살한 사람들의 장례 예배를 3번 인도해 봤어요. 이 교회 목사에서. 우리 교회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자라난 애들인데 굉장히 힘들었던 애들이에요. 낸시는 굉장히 뚱뚱한 여자였어요. 백인인데 그리고 너무 못생겼대요. 이렇게 딱 보면은 호감이 하나도 안 생기는, 좀 이렇게 거리감이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싶은 그런 여자였어요. 거기다가 열등감도 너무 심하고 친구도 하나도 없어갖고 왕따였대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미국 조그마한 마을에 감사하게도 선교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내비게이터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사람들을 바꿔가는, 제자 훈련화시키는 굉장히 파워풀한 단체예요. 근데 그 단체가 있었고 그 단체에 있는 스태프들이 선교사들이잖아요. 이 낸시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10대 소녀가 우리 마을에 있는 애가 또 자살을 시도했대. 또 했대. 사실은 낸시의 엄마, 친엄마도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우리 딸은 죽지도 않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그 삶에 문제가 많았던 애. 그런데 1년 가까운 세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중보하다가 어느 날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낸시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아놓고 파티를 열어주고 축복성을 불러주고 같이 사랑을 나눴어요. 1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터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를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내 인생, 그것에 오신 주님의 은혜라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준 사건이라고.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신 속하신 은혜, The Grace of Redemption.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짝에 다 발라가지고 그 피가 있는 곳마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큰아들을 죽이지 않고 통과해 갔던 것처럼, 패스 오버했던 것처럼 내 죄가를 묻지 않고 내 이마에 피를 보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나를 묶었던 과거의 실수, 과거의 부끄러운 죄들, 불순종들, 입으로 말할 수도 조차 없는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따라 선포할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가 있어요? 기억도 안 하세요. 기억도 안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만날 거잖아요. 아멘?
우리 하늘 나가면 만날 거잖아요. 영원토록 만날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부활의 몸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다고 마가복음에 말했죠?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셨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제법 많이 봤어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몸도 간수하지 못하고요, 인격이 없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혹자는 그 여자가 창녀였다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죠. 분명한 건 어때요? 이 여자의 삶이 무시무시하게 비참했으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나는 용서받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소망 있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자유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죄의 성품이 몸과 인격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났다고요. 우리의 속은 새로졌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기근을 보내신대요. Famine. There will be times of famine in our future. Some people say it will come soon. 금방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보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기근이 뭔지 아세요? Famine. 배고픈 거 말해요. 음식이 없는 기근 아니래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기근도 아니래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What about now? 사실은 우리를 이미 그 시대에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낸시라는 여자가요, 여기서 회복돼요. 복음 듣고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이 소녀가 회복돼요. 살아나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살아나요.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암송을 많이 시켜요. 내비게이터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내적 치유는요, 가서 울고 잘못했어요, 뭐 어렸을 때 그렇게 너무 아팠어요, 나는 그때 뭐 어땠어요. 저도 치유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경험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요, 예수님이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전심으로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되게 중요해요. 예배 때 터치해요. 낸시가 예배 드리면서 살아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에 다른 말, 우리나라 말로는요 반추란 말이 있어요.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표정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참 열등감이 많았던 이 낸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뭔가 하고 싶다고. 근데 그 동네에서 목사님이 다 아시잖아요, 어떤 아이인지.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싶은데 했더니 아이들을 좀 섬기고 싶다고. 그러냐고. 그 주일학교로 안내해서 부장집사님을 안내했더니 부장집사님도 얘를 아니까 별로 믿질 않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없고 다 모든 반은 다 찼다고, 끝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면서 그래도 뭔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부장집사님이 그렇다면 네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네가 데려온 새신자들은 네가 가르칠 수 있다. 아 그래요? 사실은 거절의 표시였는데 낸시는 은혜 받고 변화됐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움이 있으니까 캔디를 사가지고 사탕을 사가지고 길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아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죠? 아멘. 동병상련의 은혜요. 상처를 깊이 받았던, 어려운 불우한 삶을 살았던, 어떤 특정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귀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에요. 가가지고 이 당시가 미국이 되게 어려웠을 때예요. 벌써 오래된 얘기거든요. 길가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탕을 주고 예수님 널 사랑한다고 오라고 자꾸 만나고 찾아가고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첫 주에 4명이 찾아왔대요. 4명. 얼마나 많아요? 4명이 그 자매님 때문에 전도받아 온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요 7명이 넘었어요. 세 번째 주는 놀랍게도 15명이 찾아왔대요. 여러분, 내비게이터의 역사를 확 바꿔는 이 낸시가 나중에 몇 명 전도한지 아세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살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십니다. 오늘 행여나 지난주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말씀 뭐예요? 말씀이 전파하고 전도하고 애쓰는데 이게 내 눈에, 전도하는 사람 눈에 말씀이 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고 찾아가고 수고하고 전화하고 밭도 사주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수고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저도 벌써 10년이 됐는데 참 이 여정은 끝없는 인내와 기다림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의 여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지금 온 세상에 퍼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하늘 위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이 땅을 적시고 거기서 씨앗들을, 땅에 들어간 것들을 뿌리 내리게 하고 싹이 나게 한다. 왜? 눈과 비가 내려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결과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증기로 올라오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간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일어나십시오. 따라 선포합시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힘을 내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군대에서 겪었던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온 성도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특권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같이 쉐어하고 동일한 말씀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85년도로 기억해요. 아마 저보다 한 1, 2년인가 먼저 입대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서 군정병으로 있었잖아요. 바로 거기 철책선에서 DMZ에서 되게 위험한 곳인데 사단장이 오셔가지고 항상 그 교회에 와서 30분을 기도하고 가신대요. 왜? 그 교회를 사단장님이 연대장실에 만들었대. 대령 때. 지금은 별 2개인데.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이분이 갑종 117기 민병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본래는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나중에 별까지 단 아주 입지전적인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대위를 달았을 때 월남전 때문에 월남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육사 출신이 아니니까 육군의 꽃은 전투병과거든요. 전투하러 나가는 그 군인들과 함께 뛰는 게 그 리더로서는 아주 그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분은 육사 출신이 아니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밥 날르는 거, 군복, 생활용품 그런 것만 날랐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워낙 전쟁이 어려우니까 어떤 부대가 나갔는데 비에트남이 그 커뮤니스트, 짧게 해서 비에콩 그러잖아요. 비에콩, 베트콩, 그 사람들이 포위해가지고 군대 하나가 완전히 다 전멸돼가지고 장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군인들이 몇 명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밥을 나르고 물자를 공급하는 이런 병과였는데, 하루아침에 살아남은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중대를 하나 만들었는데 장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맡겨졌어요. 근데 이분은 전에 어린 시절에 교회를 과거에 조금 갔던 경험이 있고 예배당에 갔었지만 기도도 안 해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고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기서 아멘하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이걸 전혀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맡았고 전투하러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날마다 서설했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말입니다. 거기 군인들 중에, 병사 중에 예수 잘 믿는 한 형제를 만납니다. 군정병을 만들어가지고, 병사예요. 나이도 많이 차이 나죠. 불러가지고 자기는 기도를 못하니까 네가 기도 좀 해주라.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보니까 네가 좀 가르쳐주라. 그래서 대위 중대장인데 일개 병사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법을 매일매일 예배드리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이분은 전에 진짜 엉터리 신자였대요. 근데 월남전에서 그냥 물자만 보급해주고 빠지고 그러면 좀 덜 위험한데, 이제 전쟁하러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 베트콩들하고 막 섞여야 되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이분이 체험한 거예요. 아마 그래도 믿음의 바탕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기도하고 이렇게 부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위에서 사단에서 명령이 내려서 어떤 곳으로 가갖고 거길 돌아봐라 하고 알려줬어요. 목표는 저 지점이고 사단에서는 이쪽으로 가라 알려줬는데,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요 길로 가지 말고 요 길로 가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길로 같이 갔단 말이에요. 놀라운 건 이 길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고, 요 길로 쏙 돌아가니까 베트콩들이 다 밥을 먹고 있었대잖아요. 낮잠을 자고 있고 쉬고 있고. 아니, 낮잠 자거나 밥 먹고 있는 군인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준비하고 간 군인들이 이기잖아요. 대승을 거뒀고요, 포로를 많이 잡아왔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생기는 거라. 따라 선포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믿는 분 아멘 합시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이 툭 튀어나와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길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예요. 그분을 붙드셔야 돼요. 어느 날은 어떤 진지 높은 산자락인데 그걸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다 그 중대원 들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엄청 중요하고 위험한 자리였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베트기한 사단들이 그걸 공격해 들어오려고 다 쳐들어오는 바람에 낮에 계속 전쟁을 하고 그러느라고 총알을 다 써버렸어요. 저녁이 됐는데 폭탄도 수류탄도 더 이상 없더래요. 다 끝났대요. 고지 위에서 다들 막 덜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급품도 끊겼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계속 올라오면 그 새벽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죠? 쿵쿵쿵쿵 소리 나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새벽이 밝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 근처 강가에 있던 물소떼가 그 앞에 탁 지나가는 바람에 살금살금 기어서 올라오는 수백 명의 베트콩들을 다 깔아 죽여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사단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그 최전방에, 그리고 거기 날라와서 올 때 또 한번 기도하고 갈 때 기도하고, 제 어제만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또 라면도 먹고 그러면서 전방에서 수고하는 군인들에서 기도해라. 응? 암흑의 군종 너 기도 많이 해라. 사고 안 나도록. 정말 그분이 있는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대요. 여러분, 군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칭찬과 격려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터치뿐만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지나간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더 큐티 열심히 하고 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어진 자리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실패한 베드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It's okay. 괜찮아요. 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